우리 장로님도 IQ가 상당히 높으신 편이고. 네? 목사님이 높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IQ 높다. 나 IQ 높은 건 잘 모르겠는데 난 잘 질질 흘려. 뭘 잘 흘리고 잘 잊어버리고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식이 많이 떨어져요. 그 몰상식한 이유 중에 하나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죠. 그런 약점이 있어요. 관심하고 배려하고도 틀립니다. 둘 다 없어요. 미리 맞아야죠. 배려 조금 다른 성격,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덧붙여야 될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대로 해주면 안 된다 하고 후천적으로 목사가 되고 나서 배운 것도 있어요. 그 배려 속에는.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변명이긴 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5년, 10년, 15년 차에 들었으면서 이 교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저 사람 망가지는구나 하는 거는 배웠어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어요. 원래 차가운 데다가 그것까지 하니까 이제 더 월스 케이스가 되겠죠. 네, 제가 이 지난주에 했던 것을 부연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더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보실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다.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온유, 충성, 절제. 열받는 게 나아요? 절제하는 게 나아요? 열받으면 금방 끝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열받고 싶으세요? 확 내면 안 되나. 근데 자기는 한 번 열내고 말았는데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계속 새키고 있으면 어떡해? 그 사람도 내야죠. 그래? 근데 나중에 열내고 나면 내용은 없고 열냈다는 기억만 갖고 상처만 남더라고요. 또 여자들은 특별히 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기억이 오래 간대요, 남자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살피면 여기에 관계성에 대한 얘기와 정말로 내가 이 양자 중에 어떤 사람의 품성을 갖게 됐을 때 내가 인생이 더 편하냐 하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는 게 편하겠느냐?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는 게 편하겠느냐? 그거를 이제 IQ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합리성을 가지고. 만약에 성경이 맞다면 내가 내 자유대로 살았을 때 이런 열매를 맺고 내가 내 자유를 접고 성령의 인도를 살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궁극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사는 게 더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장로님처럼 한번 열받고 이러면 끝나는데 이거 하면 오래 걸리고 계속 참아야 되니까 이거 더 힘들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거든요. 열받는 것도 네. 사실은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네. 금방 안 끝나요. 열받은 게 또 생각나서 또 열받고 또 열받고 그래요. 그것도. 참은 것 같은데 얼굴만 보아서 한마디만 하면 묵었던 것까지 또 튀어나온다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해결을 해봐도 해결을 했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해결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열받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요? 어떠세요? 한번 열받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절제한다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사실은 다 돼야지. 이게 다 한꺼번에? 돼야지 뭐 자비함도 자기한테 있어야 절제가 되지. 참는다고 해서 참는 게 그냥 삭히는 거지. 안에다 넣는 거지. 그게 참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거를 다 하려면은 성령 받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아 한 번 받는 걸로 끝내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수시로 수시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나는 성령 충만하기 싫다. 이 강탕이 얼마나 달콤한데, 음행이 얼마나 짜릿한데, 아이 내가 왜 참냐? 승질 피고 사는 게 그렇지. 요게 아주 끈질기게 달콤하고 좋고, 이게 끈이 아주 찔겨가지고 내가 열로 변하는 거를 싫어하고 안 가고 싶어하고, 야 왜 적당히 갖고 돈이 이렇게 있는 게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그럼 내가 왜 이쪽으로 넘어가냐, 이런 저항이 여러분들은 없어요? 이게 진짜 좋아 보입니까? 아 좋죠. 난 안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쪽이 더 짜릿할 것 같아. 안 그래? 이쪽을 할 수가 없지. 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이쪽이 좋죠. 이쪽이 훨씬 좋다고요? 아 그러네. 이렇게 되면 사는 게 밋밋해질까 봐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 자기가. 아니요, 이거 야, 이런 맛에 어떻게 사냐. 그래서 그 C.S. 루이스인가? 그 사람이 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죠. 지옥에 가면 천국으로 가는 2층 버스가 매일 아침에 간대요. 그러면 미어 터지게 옥상까지 올라타가지고 가고, 내리자마자 막 때리고 핥히고 꼬집고 물고 막 밥으로 차고 온갖 괴롭히는 짓을 다 하는데, 이 새끼들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안아주고 계속 히히거리고 웃고. 그래서 저녁에 한 5시쯤 되면 그 차가 다시 돌아간대요, 지옥으로. 그러면 아까 왔던 놈들이 다 타고 간대. 그러면서 걔네들이 욕하는 거야. 아, 저런 지옥 같은 데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재미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면 자기만 바보같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맹하니 이렇게 좀 이렇게 침도 좀 흘리고 이렇게 약간 눈도 풀리고 약간 이렇게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되죠. 꼭 그렇지는 않죠. 여기에다가요, 플러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이거 아주 찌릿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끊기가 참 더럽게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하고 가까운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사회가 이걸 나의 기본 권리라고 인정해주고, 세 번째는 이게 이거보다 현실에서 훨씬 더 짜릿하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쾌락적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도면으로 나눠서 봤을 때처럼 쉽게 이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고압선이 흐르고 철조망이 있고 높은 담이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저만 정답을 몰라서 자꾸 챌린지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이거가 정말로 쉽게 끊기 어려운 인간의 마치 내 뼈와 내 심장과 내 간이 된 것처럼 나의 일부가 돼서 너무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 걸로 목사님 그 실천을 하는 것, 사람이 이렇게 하는 저거는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나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오래 유지를 하느냐, 이거를 완전히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오래 유지를 하느냐. 성령, 첫째는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고 싶어 해요. 참 역설적이지만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 닮고 싶어 한다고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이 물이, 지옥물이 훨씬 좋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첫째고, 그거를 자기가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아까 얘기하신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시면 다른 세상이 잠깐 보이고 그 세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때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내가 이걸 들고 가서 저 인간들을 전부 개종시켜야 되겠다는 유혹도 받고, 내가 쉬 하면 다 나을 것 같은 유혹의 능력에 대한 과신도 오고, 이게 세상 전부다라고 미쳐서 방방 뛰는 것도 있지만, 금세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따돌리기 시작하면 푸르르 하고 바람 빠지듯이 꺼지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양다리를 걸치고 싶어요.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고. 우리 속에 참 여러 개의 단계와 여러 개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가면 세상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고 현실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속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게, 이게 현실의 얘기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깊이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 이게 갑자기 율법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 이게 하나의 법처럼 코드처럼 되고 의무조항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좋아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가지지 않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되어지고, 한 방에 완전히 이런 성자들도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요. 성자들이 하루아침에 타락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be realistic. 자기를 알고 인간의 연약성을 알고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맛보고는 타락해요. 그러면 돌이키기 힘들어요. 말씀하시죠. 네. 저는 짧은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평상시에 환자를 볼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환자를 제가 의료 선교 나가서 치료를 해보면 상상도 못할 능력을 발휘를 해요. 저는 옛날에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붕해에서 막 병 고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가졌어도 감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걸 막상 내가 해보니까 나 같은 거에도 아주 참 하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병인데 내가 침 한 번 놓으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성령님이 하는 거죠. 그때 느끼는 쾌감, 희열, 기쁨,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충만해서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나는 믿고 합니다 하고 했을 때는 그때 우리한테 주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라는 거는 뭐 여기 뭐 우울하고 고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정말 그 기쁨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안 돼요. 부산 다대에서 교회에서인데 간암 환자가 왔는데 들거리에 실려왔어요. 왔는데 물도 못 마셔요. 오늘 내일 해요. 그냥 오늘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숨도 겨우 쉬어요. 복수가 차서 이래요. 근데 그 환자를 나한테 침 맞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이 그냥 굳어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까지 네가 했냐? 그런 음성을 내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확 닿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뭐 내가 주님이 또 하면 되지. 뭐 주님이 구주 마음으로 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루어졌는데 그까지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게 기도를 해요.
아멘 소리도 해요. 온 식구들 그 목사님 장로님 다 그냥 붙잡고 기도를 하고 침도 몇 개 안 났어요. 간에 관한 침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났는데 1시간쯤 있다가 침을 빼고선 어떠냐 그러니까 한숨을 훅 쉬어요. 그냥 후 이러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밥 좀 달래요. 배고프다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을 때 그 쾌감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내가 천국을 직접 가보진 못했어도 천국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 한꺼번에 저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 산 그 애착감, 꼭 살려야겠다는 거, 그리고 전도해야겠다는 거, 그런 거 아주 산골짜기에 가서 그 침을 놓고 이렇게 보면 요즘엔 다 그 노인정이 있어가지고 모이잖아요. 정말 그 무수부 충동 같은 데 가보면요 굉장해요. 그날도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파서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마룻바닥에서 궁둥이로 이렇게 밀면서 다니고 하던 사람이 무릎에 침을 몇 번 났는데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때 그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치료를 한 저는 그건 말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하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거구나. 그걸 저는 겪었어요. 그런 거. 그런 삶이 있다는 거,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있는데 못 보고 지내는 그런 세상이기도 하죠.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잘 못 보고 사는데, 이제 제가 부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하고 싶어 해요. 그 상태를. 그걸 종교적인 애딕션이라고 합니다. 마약 중독되듯이 환희에 중독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컬컬해지면 그 자리를 다시 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일상이 파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침을 놔서 환자가 일어나는 그 희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단시간에 집을 확 쪄서 사람들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는 그런 희열. 이런 거에 자칫하면 애딕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애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루하루 땀 흘려서 먼지 먹고 하루에 일당 100불, 80불, 150불, 200불 버는 일이 소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가 마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세상이 있다 하는 징표와 그런 세상을 내가 매일 누리고 산다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매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성실히 일하고 일을 끝내고 집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그 자리가 그 희열의 폭발이 아니고 그 희열이 시냇물처럼 계속 잔잔히 흐르는 그런 일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인간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내가 하는 행동도 바뀌고 내가 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다 바뀌기 전에는 그 희열의 기쁨이 폭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냐면요. 저도 한 15년 전, 20년 전에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나면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하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와요. 부흥사하듯이 막 진을 쏟아놓고 막 자기를 모두 다 쏟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앉았었습니다. 서서 2시간, 3시간 했었는데 이제 그걸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제 앉아서. 근데 그런 희열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월요일 날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되고 피로가 반복되고 이게 몸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선교 자주 가시는 분들 저는 크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교가 내 일상을 파괴하는 애딕션이 되면 우리는 둘 다 잃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자극을 딴 데서 갖고 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완전히 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1년에 한 번씩 겪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의존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기 전에는 그 환희와 희열과 처박힘과 부서짐과 다시 일어선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은 뭐냐면 그냥 농사꾼이 아침에 눈 뜨면 가서 밥 메고 점심 먹고 하늘 쳐다보고 나중에 시냇물에 씻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가슴이 그냥 팽팽하니 아 좋다 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할 때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신호판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판이고 그거를 100을 30이나 20으로 줄여서 그 농축된 그렇다고 무슨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퀄리티의 희열을 줄여서 이 안에서 원자 폭탄을 한 방에 터뜨리는 게 아니고 원자로를 배에다가 우리 가슴에다가 아니면 잠수함에다가 또는 항공모함에다 실으면 그게 달리는 원자로인데 1년, 2년, 3년, 4년, 30년씩 그냥 달리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좋지라고 머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는 이게 훨씬 좋아요. 자기를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쏘가요. 자신한테 쏘가요. 내가 이걸 훨씬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접어줘야 되고 당장 귀찮은데 물 떠다 줘야 되고 당장 귀찮은데 달려나가서 누구 해줘야 되고 당장 아까운데 내 아들 줘야 되는데 남 줘야 되고 이러면 우리는 확 오그라들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두 얼굴을 갖추게 됩니다. 나는 이런 거짓 사기꾼들을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 속에도 그런 사기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를 죽이는 요소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강해요. 너무 잔인했나?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죠. 인간의 이제 속성이 죄인이니까 이쪽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이 복음서는 이걸 육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이걸 현대인들은 인간의 개인의 기본 권리요. 인간이 자기를 존중해야 된다고 자기 가치를 남에게 뺏기면 안 된다라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예를 들어서 엄마 젖꼭지를 빨았던 기억을 나중에 묵상하면서 떠올렸어요. 근데 그 엄마 젖이 더 빨게 하려고 깨물고 안 놔주고 갖고 장난 놀고 물고 있었던 그 이기심을 자기는 본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죠. 애기들이 3주도 안 된 놈이 그 짓을 하더라니까. 본능적으로 죄인이니까. 근데 상대방 의심을 안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몰라. 그리고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살고. 아니까 교회를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도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인간의 한계를 점점 보시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가 이걸 더 채워준다고 얘기할 때 그때 교회가 돼요. 이걸 고발하면 목사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뭐냐면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거예요. 목사는 설교하고도 설교 속에서도 괴로움을 받거든요. 너는 진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사냐 하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들은 교인들이 너는 그대로 사냐 그러면 이 목사가 진짜 갈 데가 없죠.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대로 내가 못 산다는 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굉장히 컸고, 게다가 교인들은 더 은혜로운 설교, 더 진한 설교를 원하는 이 상반된 모습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워주면 아멘 하지만 돌아서서는 너는 잘하냐, 이게 같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거기에 맞춰줘서도 안 되고, 그것을 깔아뭉개가지고 그냥 마구 전해도 안 되지만, 그럼 빌이 뭐냐, 그걸 고민 많이 했죠. 목사님이라고 완전하다면은 신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 정도는 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쪽에 한 60, 70% 되고 이쪽에 한 30, 40% 된다. 그럼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쪽으로 쏠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얘기하신 두 말씀을 합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가고 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소개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 그게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